할렐루야. 예배가 되어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설레는 일이고요. 사실 지난 밤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만 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잠이 오지 아니하면 내일 주일인데 일하며 피곤해서 잘 못하는데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재우지 않으시구나, 이때는 기도하라 하시구나, 그리고 엎드리며 새벽을 맞이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순의 절기가 좀 더 특별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오늘 예수님과 뭐했노? 분명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 오늘 예수님과 뭐했냐고. 그 물음에 답이 있어야죠. 난 오늘 예수님과 이런 거 했다고. 근데 그게 없습니다. 왜 없죠? 너무 바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확인하고 가자. 그때는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은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못 깨어나서 힘들었던 겁니다. 사순의 절기를 시작하면 부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신앙의 훈련이 많이 되어지시고 영적 근력을 가지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그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복받았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런 복으로 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휴대폰을 보는 가운데 뭐 이렇게 선전용이겠지요. 시계가 하나 툭 나오는데 가격이 1억 5천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이야, 같은 시계인데 저 사람은 보통 우리 지방의 아파트 한 채쯤 손목에 걸고 다니면 손목 무게가 어떨까? 또 그 사람은 그걸 소유하며 어떤 마음을 가질까? 세상은 분명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의 가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려면 소유보다 존재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확인한 사람, 오늘 나를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소유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물질이 먼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기적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꿈이, 비전이, 목적이 정력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되다 보니 모든 것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그것은 결과가 어떠하냐면 솔로몬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럽니다. 우리는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목적에서 찾아야 합니다.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존재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막 일하니까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쉽게 풀이를 한다면 여기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제 목소리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마이크가 만일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난다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뀌어져야 되지. 마이크는 여기 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은 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스스로 여기 있고 싶어서 있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마이크를 우리가 여기에 갖다 두었으니까 여기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사람에게 이걸 비유하면 나의 나됨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우리는 또한 그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존재의 목적에서 오고 우리 존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신앙이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된 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통하여 이루실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자주 부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 산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뜻을 위하여 존재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도요, 맡기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하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믿는 자로 맡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맡기신 사명입니다. 감당해내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를 믿고 따른 지 벌써 3년이나 된 자고로 명실공히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 속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귀한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참으로 비약하고 비겁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갔냐면 멀찍이, 오늘 이 58절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다른 것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잡혀가는 예수였지만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가되 멀찍이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글이 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멀찍이 따라간 이것이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시험의 자리에 들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듯 왜 베드로가 멀찍이 갔을까요? 그 예수에 대하여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많이 보았으니까 혹이나 기적을 베풀어 오히려 더 영광되게 하실 그때 짱 나타나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찍이 간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말씀합니다. 분명하라는 거지.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없듯이 믿음 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간 그곳이 어디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야바 법정입니다. 이 법정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실상은 법정이라기보다는 공회 장소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회 장소라는 겁니다. 무슨 칼을 든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경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나 말이지.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는 예수가 아니라 같은 동족의 공회에 가까운 곳에 끌려가는 예수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의 말에도 흔들려버리는 베드로가 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투를 보고 사투리가 닮았다는 말에 나는 그 당이 아니라고 미리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인하지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지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할 줄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 교훈받아야 합니다. 멀찍이 따라간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멀찍이 조금 떨어진 신앙은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하여 이 장면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 목적을 찾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상대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니 내 마음 모르나? 어떻게 좀 보여줄까? 뭐 말해야 하나? 온갖 표현을 다 씁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내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내 본심을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에도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까지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불러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예수의 마음을 모르니 그는 그저 우선 내 육신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에 짓눌려버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여 우리는 이 사순의 절기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어쩌면 세속적인 영광만 생각하며 사람 뜻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러지요. 안 됩니다. 십자가 매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 마음 모르니까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고 말씀합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먼저 무지 속에서 따른다는 겁니다.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왜 이것이 더디 믿어지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니 불평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기도 합니다. 용기를 낸다고 내봅니다만 모르는 중에 내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기간 기도의 제목으로 내 무릎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초행길을 갈 때는 굉장히 먼 것 같죠. 굉장히 먼 것.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만한 거리감을 못 느낍니다. 왜요? 한번 가봤다는 거지. 알고 간다는 것 그만큼 쉽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지고 사람의 논리로만 가득 차지고 주의 것에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의 것을 배워야 하고 주의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알아간다 하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어디 몰랐습니까? 아니요.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이 곧 멀리 따르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데 다른 박질을 하며 쫓아갔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올려놓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간단 말입니까? 이 말은 종합하면 그 길을 위해서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를 부인하라. 때로는 내 논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산의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부인되라는 거지. 이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큰 사역자였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라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것과 주의 것을 따르는 데는 엄청난 충돌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정지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결단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없이 따르는 일이 멀리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강하고 담대함에 은혜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를 때 우리도 똑같이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는 확신과 그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몹시 흔들려 버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기도더라 말이지. 기도는 많은 것을 듣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에서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게 하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것이 누려지지 못할 때
우리는 몹시 힘들지요. 왜? 분명 성경은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주님, 내 뜻은 이 십자가 안 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 힘든 마음을 무엇으로 풀으셨습니까? 기도가 답이요. 기도로 푸셨더란 말이지. 기도가 약해지면요, 내 신앙이 회복 안 됩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 시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못하는 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타당한 논리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놀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엄청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더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이것을 안 그는 왕의 의인이 조수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기도였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기도는 포기할 수 없었더란 말이죠. 그 인생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는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도 그의 기도는 늘 답이었습니다. 기도가 지켜져야 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함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를 통하여 돕는 영의 축복도 받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압니다. 촛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 4개가 다 밝혀지고 흰 촛불 부활의 새벽, 정말 우리는 멀찍이 서 있는 자가 아닌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증거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신앙화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목적하시는 주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신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를 불렀다가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지는 군중의 모습처럼 그 군중의 틈새에 우리가 섞여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꼭 나눕니다. 멀찍이 서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믿음의 생활이 멀찍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빠졌던 이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닌 주님이 원하셔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곧 위험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진리의 띠를 띄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박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은혜 누리는 믿음의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순의 절기를 시작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셨사오니 정령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만드시는 우리 되게 하시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